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조원의 성도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황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깊이 맛본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맛본 인생. 요즘에는 음식 방송이 대세죠.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든지 또 공중파 케이블 TV를 들어가도 다 먹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진행자들이 얘기하죠. 이런 맛을 맛본 적이 없다. 태어나서 이런 맛은 처음이다. 극찬에 극찬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도 못 잊을 맛입니다. 이런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똑같은 설렁탕인데, 똑같은 잡채인데, 똑같은 매운탕인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소문난 음식점이라고 해도 TV에서 눈으로 감상하는 것 가지고는 그것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송에 한번 출연하고자 하는 식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방송에서 봤으니 와서 맛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아무리 많이 감상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와서 맛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광지나 어디 지방의 식당들을 가보면은요, 여러분 꼭 그런 장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식당 옆에 6시 내 고향에 나왔다, 또 뭐 어느 프로그램에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나왔다, 그런 걸 막 걸어놓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TV에서 봤던 그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이 집에 와서 눈으로만 봤던 그 음식 맛보고 가십시오. 내가 직접 맛보아야 그 진짜 맛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듣는 신앙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아는 종교가 아닙니다.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듣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들은요, 보고 듣고 압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도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찍어서 혀에다 댄다고 성경 맛이 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찍어서 맛볼 수가 있습니까? 역시 다윗은 시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을 잘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만이 오늘 같은 찬양을 들을 수 있고 또 죄악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다윗은 당당하게 시편 34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보고 듣고 아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체험하는 신앙,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신앙,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 이 설교도 유튜브로 나가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우리가 보면서 그렇지 깨달아 알 수는 있습니다. 아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와는 달리 현장 예배를 열심히 고집하고 열심히 드렸던 이유는 바로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신앙은 없습니다. 만나는 신앙, 체험하는 신앙, 맛보아 아는 신앙은요, 여러분 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맛본 하나님의 체험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기도의 체험입니다. 다윗은 꾸준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목자 삼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 의뢰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다윗에게 늘 축복을 허락하셨고 환난과 두려움에서는 건져주셨고 어려울 때마다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은 기도의 체험입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이 잘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체험 있는 신앙, 체험하는 신앙, 무엇보다 첫 번째로 기도의 체험이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경외하는 체험입니다.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하들이 왕 앞에 서면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왕을 아련하잖아요. 여러분, 역사물 좋아하시죠? 사극 좋아하시죠? 여러분, 요즘 전 세계로 유행하는 드라마라고 하는 드라마는 다 유럽의 왕들, 영국의 왕들, 프랑스의 왕들, 이런 드라마. 한국 사람만 사극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은 또 자기네 나라의 사극을 좋아합니다. 역사극을 좋아하는 거죠. 왕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얼마나 경외합니까? 두려우면서도 신비스러우면서도 이 사람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권과 권력을 가진 분 앞에 딱 섰을 때 그들의 모습은 경외하는 모습 그 자체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어요. 그는 비록 왕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의 진짜 왕 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놀랍도록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진을 쳐 주시기도 하고 도망자로 쫓기는 최악의 순간에도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왕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경외함을 느끼고 나서 시편 23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과 시가 어떻게 해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만나고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경외하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렇게 섬기고 모시는 경외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회개하는 체험입니다. 다윗은 6절의 말씀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통회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죠. 곤고한 자, 왜 곤고할까요? 지은 죄가, 또한 마음의 부담이,
두려움과 걱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 그의 마음을 짓누를 때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셔서 위기 가운데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리고 다윗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 바로 그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체험 있는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맛본 다윗은 체험의 찬양, 체험의 고백, 체험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반쪽짜리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힘없고 연약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휩쓸리거나 쓰러질 수밖에 없는 믿음 약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하는 체험 있는 신앙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반석 위의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날마다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잘못이 있을 때에 아버지께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체험 있는 신앙이 되었어서 다윗과 같이 복을 누리고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없는 신앙생활, 능력 없는 신앙생활, 또 쉽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곤 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 못했기 때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체험 있는 신앙 되게 하시고 기도의 체험, 아버지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경외의 체험,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만난 그 체험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도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만한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